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898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작석하십시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5년도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아직 시간 남았죠. 아직 조금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또 집에 자고 싶죠, 여러분. 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온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본당 뒤편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나. 회사와 사업, 식당, 가게 등등의 삶의 터전에서 참 바쁘게 생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 잘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참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정말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때 일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유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자 이 지구상에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반대하는 자는 다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폴레옹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럽이라는 그 큰 땅의 70% 이상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차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유럽을 차지한 후에 또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를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상 정복군주 중에 러시아를 점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세상의 어떤 정복군주도 점령하지 못했던 러시아를 점령하고픈 야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신형 무기와 식량을 확보하고 군대를 모아 최고의 군대로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이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러시아로 출정하기 바로 전날 군대의 사기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파티에 참석한 이 한 귀족 부인에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러시아 공격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 나폴레옹의 계획을 듣고 난 후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나폴레옹의 귀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껄껄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이요, 내 군대를 보십시오. 사기는 충천에 있고 지구상에 내 군대를 이길 만한 나라는 없어. 러시아는 몇 년 후면 계획대로 내 손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거만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러시아를 침공하러 출정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한 지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계획에 의하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대패했고, 반대로 대패하고 퇴위당해 엘바 섬으로 유배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짜고 엄청난 노력으로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시편 127편은 솔로몬 시대에 완공되었던 성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보시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자, 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 일 없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본토에 살면서 절기에 맞춰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 유럽 북쪽 이 성경에는 메색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금의 메색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까지 가서 장사를 하다 돌아온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고, 또는 게달, 이 아라비아 사막, 심지어는 그 더 먼 곳까지 가서 장사하다 온 사람들, 포로로 붙들려가 거기서 죽도록 일하다가 어느 순간 자유민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한 사람의 삶을 각각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오늘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성도님들마다 복잡한 사연과 삶들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시더라입니다. 내년 2월 달부터 정기대 신방이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정기대 신방과 같은 신방이 있을 때마다 아내인 조전도사님 말고는 구역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대동하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교회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저 성도님 너무너무 잘 섬기시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신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 보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방 갑니다. 신방 가보면 예상과 달리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거쳐 오셨거나 지금도 그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방 가야 올바른 성경적 신방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저와 존전도사님만 신방 갑니다. 지금 성전에 제사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다양한 애원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정부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프로젝트명 하나님 성전 짓기. 지역은 예루살렘. 그런데 실제 작업 장소는 요르단에 있는 에시온 게벨. 이 정부 주관 민간 투자 사업에 참여할 회사들과 사람들은 며칠까지 신청하시오. 대통령 솔로몬이라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내의 많은 회사들과 사업체들 그리고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에시온 게벨로 가기를 위해서 신청합니다. 성경은 일할 사람 수천 명이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혼자 일하러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족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근로자들의 가족들만 갖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식당, 호텔 또는 게스트룸, 음식점, 가게들을 운영할 사람들까지 합하면 최소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 에시온 게벨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누구보다 확고히 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도 처음 멕시코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 많이 하고 멕시코 오셨지요. 멕시코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멕시코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거기 가도 되나? 살아나올 수 있나? 하면서 걱정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기도 많이 해서 신앙이 뜨거운 상태에서 에시온게벨로 출발합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인 낙타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에 있는 에시온게벨까지는 2주가 넘게 걸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로 2주 넘게 가야 할 그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지. 그런데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이 수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2주 동안 낙타 타고 먼 에시온게벨로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시온게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줄 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에시온게벨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에시온게벨이 배 만드는 곳이자 지중해 무역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에돔, 아라비아, 모압, 페니키아인들이 이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일찍 와서 회사도 만들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돔의 신들, 그모스, 모압의 신들, 바알, 아스다로, 태양신, 달신, 별신, 수레신, 그리고 성을 나타내는 신들, 상업, 풍요 중심의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도 에시온게벨에 있는 에돔과 모압신을 받아들일 만큼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시온게벨은 성문화와 술문화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에시온게벨에 와서 일합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안 믿거나 우상을 믿는 법인장님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 신앙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시온게벨이 술의 도시니까 술이 얼마나 흔했겠습니까? 술이 흔한 만큼 술자리도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쉬려고 하면 윗분들이 자꾸 술 먹으러 가자고. 너 술 안 먹으면 우리 회사 사람 아니야. 우리 가족 아니야. 너 앞길 어떻게 달라고 그렇게 자꾸 내 요청에 거부하나. 내 도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사실은 하나님 믿어. 나 이스라엘에 살 때 나 장로였어. 나도 술 마시는데 집사람이 네가 감히 이럽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내일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목재들이 아라비아로 들어오는데 내일 야근이야. 늦게까지 일해야 돼. 밤낮 없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도 못 가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도시에 있는 술, 그리고 성적인 문화, 이방신들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에시온게벨에 공식적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에 갈급하고, 에시온게벨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2명씩 3명씩 모여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정도라 거기에서 결코 신앙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도시가 주는 쾌락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죄를 짓기 시작하고, 물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주의 백성들도 있었지만 주의 백성들이 에시온게벨에 있는 문화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돈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문화의 차이로, 어떤 사건으로 사람에게 실망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땅의 끝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지켜주기는 하는 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가? 저기 바알을 섬기는 법인장님은 술로 접대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하는 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늦는 것 같고 더 편하고 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에 비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인 것 같고, 이런 일대로 하는데 고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있다고 느껴서 예배 생활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도시에 일하러 와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성적인 쾌락도 즐기고 술도 마시고 죄도 짓는 생활 가운데 사기도 치고 사기도 당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 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오게 됩니다. 신앙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어버린 채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러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되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돌아오지 않고, 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본토에 돌아오지 않고 에시온 게벨에서 계속 일자리를 알아봐서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른 나라로, 이스라엘도 아닌 요르단도 아닌 또 다른 나라로 제3국으로 가서 제3국으로 일하러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수의 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에시온 게벨에서의 이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던지, 만선의 꿈을 꾸고 바다로 나간 어부처럼 에시온 게벨에 간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기당하며 빈손으로 돌아오고 신앙까지 탈탈 털려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었구나. 신앙이 좋을 때도, 반대로 식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도, 돈이 벌어질 때도, 죄 짓고 사기 당하고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었구나. 그때 내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사는 건데 내가 왜 그때 해외 생활하면서 먼 곳으로 돌아가 인생을 살았을까? 먼 곳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며 고생했을까?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었는데 그것을 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니까 계속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달았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읽으셨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와서 크게 깨달은 것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구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구나. 아버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내 모든 수고가 헛되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지은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가정, 남편의 건강, 아내의 건강, 자녀의 안정, 회사, 사업, 식당, 가게 등등 내가 아무리 그것들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거 다 헛된 거구나.
내가 그렇게 에시온 게벨에서 부자 되려고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시니 돈을 벌면 뭐해? 한순간에 다 날아가던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벌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뭔가 일으키려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실천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다 헛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돈 열심히 벌었습니다. 부자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공하려고 땅도 열심히 팠고 돌도 열심히 날랐고 집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쾌락도 즐겼습니다. 술도 맛이 그렇게 좋습니다. 엄란한 짓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고 노력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구나. 다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살아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 사기당하고 사람들에게 실망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생했던 것까지 다 의미를 가지게 돼. 그 삶의 의미를 다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니까 한 개도 못 건지는 거구나.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참 구두쇠 노릇을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돈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셔야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풀릴 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괴롭고 육체가 아프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집, 회사, 사업, 식당을 지켜주시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를 많이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자녀를 위한 기도에만 참석하지 마시고 그 외에도 수시로 교회에 오셔서 많이 기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몇 시간 뒤에 이제 2시간 뒤면은 2026년도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최고의 이슈는 성전 또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계속 있을 건가, 아니면 이전해야 되는 건가를 결정하고 열심히 실행에 옮기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꼭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이전하든 이전하지 않든 그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전하든 세우든 그대로 이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국가, 그 국가의 법들을 지켜가면서 합법적으로 교회에 대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듣는 말 중에 제일 걱정이 되는 말이 이거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집사님 전문가입니다. 저 집사님 일 잘하십니다. 저 집사님께 맡겨두시면 됩니다. 이 말이 저한테는 제일 겁이 나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제게 보고해 주시는 분이나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가 잘해, 그러니까 나만 믿어,
이 말이 정말 제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요, 진짜 일 잘 됩니다. 일 잘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되지 않는 곳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그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걱정 그만하시라고, 걱정 좀 그만하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일하는 분들의 태도와 자세가 올바른가,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터를 옮기고 안 옮긴 고를 떠나서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꼭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이전하든 하지 않든 그 모든 수고는 헛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노니 직접 개입해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교회 문제를 접근하고 가정 가운데 이런 마음과 자세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건축위원분들과 성도님들, 교회 이전에 대한 일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27편의 1절 말씀처럼 그런 자세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인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자라가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친히 개입해 주옵소서라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이어져서 교회들로 이어져서 은혜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성탄 감사 헌금을 제 책상에 놓여져 있어서 그 봉투에 적혀진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기도하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살펴보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 봉투 중에 한 유초등부 어린이가 드린 성탄 헌금 봉투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교회 왜 이럴까요? 손뼉 치면서 찬양하자고 말도 안 했는데 간간히 우리 1부 예배나 2부 예배 중에 손뼉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이런 신앙 고백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한 명씩 놀고 있는데, 제가 이 성탄 헌금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감동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인생에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자세로 내년을 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셔서 내년 한 해 사셔서 우리 가정, 교회, 삶의 터전, 교회가 더 성숙해 가고 함께 연결되어서 몸이 하나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2026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7편 그 짧은 한 절 그 말씀 속에 내년에 저와 성도님들께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하고 실천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돈, 명예, 재물 등등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다 헛수고이고 헛된 줄 알고
항상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 하루하루를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